3대1을 목탁에 맞춰서 올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와, 예, 예, 어우, 오버다. 네, 아니, 만나서 반가워요. 어우, 이거 늦게 왔죠? 아니에요? 오늘 오는데, 차가 밀려. 내 속이 얼마나 바싹바싹 타든지. 그래서 2분 차이로 놓쳤어요. 신호등만 좀 잘 풀렸어도 탔을 텐데, 우리가 흔히 아다리 걸린다라는 표현 있죠. 오늘 안 풀리려니까 세상에 가는 신호등마다 족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 차이로? 2분 차이로 놓쳤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좋은 도량에 우리 좋은 불자님들 만나려고 내가 좋은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았다.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와, 네. 어쨌건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송강사에 또 여러분들 뵙게 되었네요.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차가 맛있다. 저 날씨네요? 네. 사람들이 그래요. 스님 실물로 보니까 더 나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하냐면 저도 알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갑작스럽게 대타로 왔어요. 그죠? 여기 원래 오늘 강의해 주실 서공 스님이 저랑 친한 도반이세요. 제가 좋아라 하는 스님인데 오늘 엄청나게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저보고 대신 와줄 수 있냐.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 천하의 광우를 대타로 세워? 아니 내가 그래도 몇 주 전에 예약을 해야 갈까 말까 한 사람인데 나를 대타로 세워? 라고 하다가 너무 우리 송광사가 보고 싶고 우리 송광사 불자님들 보고 싶어서 있던 일도 내려놓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몇 분 늦었는데 그렇게 귀엽게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송광사의 유런에서 한 2년 정도 산 거는 다 아시죠? 제가 몇 번 불교TV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 송광사에서 살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그 추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 마음에는 항상 송광사가 제 두 번째, 제 2의 본사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 출가 본사는 해인사고 그리고 해인사보다 오히려 더 정이 깊이 든 곳이 또 요 송광사. 얼마나 송광사가 좋았으면 겨우 2년을 살았는데도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좋은 추억,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 가르침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근데 부처님 법을 만나기도 어렵다 하고 그 뒤에 몇 구절이 더 있어요. 이게 경전마다 편집본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전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른데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그리고 어떤 경전에서는 부처님 법을 만났어도 좋은 스승 만나기 어렵다라는 구절이 또 나와요. 그런데 우리 송광사 불자님들, 요 불일불교대학이죠? 불일불교대학 우리 불자님들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손꼽히는 정법도량, 정말 바른 법이 살아있는 이 정법도량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것, 부처님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의 큰 복이고 여러분들의 큰 성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재미난 이야기 좀 전해드리고 갈까 해요. 얼마 전에 제가 불교TV 소중한 나 무한행복에서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따끈따끈한 내용인데 아마 이미 보신 분은 계실 거예요. 보신 분은 계실 텐데 제가 조금 간추려서 짧게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비구니 스님이 염라대왕 만나고 온 이야기 들으셨나요? 들으신 분들, 못 들으신 분들 계시죠? 예, 그러면 제가 조금 내용을 짧게 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노원구, 제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 강북에 노원구라고 있어요. 노원구에 인과선언이라는 그 주택 있죠. 단독주택을 이렇게 절로 만든 그래도 한 몇십 년 된 그런 어떤 포교당 같은 그런 단독주택 절이 있어요. 그 인과선언에 정덕이라는 법명을 가지신 노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연세가 90이세요. 연세가 90이신데 근데 그분께서 신도분들하고 제 팬이라고 소중한 나 무한행복 팬입니다 하고 화계사까지 직접 찾아오셨어요. 어찌나 그냥 얼굴이 어찌나 맑고 또 몸이 정정하신지 스님 제가 90이 넘었습니다 했는데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70 중후반이라고 해도 믿겠습니다. 90이라 90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 스님께서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스님 제가 어렸을 때 10대 중반에 저승사자 만나서 염라대왕 앞에까지 가서 염라대왕 만나고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게 뭐야 또? 그래서 제가 스님 진심이십니까? 스님 정말 염라대왕을 직접 보셨습니까? 염라대왕 얼굴을 정말 보신 겁니까? 염라대왕 목소리를 정말 들으신 겁니까? 제가 스님 말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누구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좀 의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스님 정말 보신 겁니까? 했더니 아유 광우 스님 내가 부처님 제자인데 내가 인과법을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염라대왕 얼굴 목소리까지 똑똑하게 기억납니다.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주신 말씀이 당신이 10대 중반에 전혀 정체를 알 수 없는 큰 병에 걸려가지고 배가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막 이렇게 남산만큼 부풀어 올랐대요. 그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누가 쓱 문을 두들기고 찾아오더래요. 누구세요? 했더니 너를 데리러 온 저승사자다. 자 어서 같이 염라대왕 만나러 가자꾸나. 염라대왕님이 기다리신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문 밖으로 나가는데 가마 하나가 딱 놓여져 있더래요. 그래서 가마를 타고 저승사자 따라서 이제 가마꾼이 앞뒤로 가마를 메고 가마를 타고 저승사자 따라서 저승길을 갔대요. 그래서 염라대왕까지 가는 길에 저승 구경을 싹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자면 저승길 가는 중간에 이렇게 큰 우리 사자루보다도 훨씬 더 한 몇천 배, 몇만 배 되는 큰 회관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큰 회관을 가마를 타고 지나가는데 천장에 주렁주렁 자루가 매달려 있더래요. 자루. 근데 자루가 큰 자루도 있고 작은 자루도 있고 조그만 자루도 있더래요. 그래서 헤아릴 수도 없이 수많은 크기가 서로 다른 자루들이 막 매달려 있어가지고 저승사자한테 물어봤대요. 사자님, 저승사자님, 저게 무슨 자루예요? 저거는 네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 사람들의 복그릇이다.
복의 자루다라고 하더래요. 복자루. 그러니까 자루가 큰 거는 뭐가 많은 사람? 복이 많은 사람. 자루가 작은 거는 뭐가 적은 사람? 복이 적은 사람. 그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야야 사람은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난다? 자기 먹을 복그릇은 타고 태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와 이게 사람들 복자루구나. 저마다 크기가 다 다르구나. 근데 저게 엄청나게 큰 게 있더래요. 번쩍번쩍 엄청나게 큰 게 있으니까 저건 누구 건데 저렇게 크지? 그래서 물어봤대요. 저승사장님 저건 누구 건데 저렇게 커요? 저 자루는 누구 거예요? 하니까 누구 거다 라고 말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네가 살고 있는 나라에 사업하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이걸 보신 분 아시죠? 제가 요거 이름을 댔어요? 안 댔어요? 안 됐죠? 궁금하셨죠? 오늘은 내가 특별히 그분 이름을 공개해 드릴게요. 누구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분한테 들은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좀 유명한 분이라서 예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이제 성광사 불자님들이고 이렇게 특별한 설법이니까 이병철 거다 그러더래요. 이병철 거다. 이병철이 누구예요? 네가 살고 있는 나라에 사업하는 사람이다. 이병철. 나중에 한번 만나봐야겠다. 근데 나중에 정말 만났대요. 예, 하여튼 만난 거는 그건 나중 얘기고 몇십 년 후의 얘기고. 그래서 그렇게 그 저승사자님 이왕 온 김에 제 거는 어떤 거예요? 제 거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저승사자가 그래 네 거 한번 찾아보자. 뚜뚜뚜뚜뚜뚜뚜. 저승사자가 신통이 있었나 봐요. 그 수많은 자료 중에서 저게 네 거다 하고 딱 찾아내더래요. 딱 봤는데 애기 요만하더래요. 너무나 조그맣더래요. 순간 아니 타고난 게 애기라서 작고 어른에서 커지는 게 아니라 타고난 복자루가 애기 너무 작더래요. 그래서 내 복그릇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무엇을 마음으로 결심했냐면 혹시 내가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면 내 복의 그릇을 어떻게 하리라? 내 복의 그릇을 크게 넓히리라. 여러분은 복의 그릇이 큰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별로 안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여러분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고 요 송강사 정법도량에서 공부하시는 불자님들인데 이건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염라대왕을 딱 만났대요. 그래서 염라대왕을 딱 보더니 그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은 정인자입니다. 그 정덕스님 속명이 정인자래요. 정인자입니다 했더니 염라대왕이 옆에 서 있는 저승사자한테 냅다 이놈아! 하고 고함을 딱 지르더래요. 남인자를 데려오라고 했더니 누구를 데려왔다? 정인자를 데려왔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설의 고향 보면 이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느끼는 게 저승세계가 시스템이 조금 약한 것 같아. 네? 저 삼류국가 약간 공무원 시스템 같아. 정인자를 데려오랬더니 남인자를 데려오라고 했더니 누구를 데려왔다? 정인자를 데려왔다. 그러면서 염라대왕이 그 정인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야, 우리가 너를 잘못 데려왔다. 너를 다시 보내줄 텐데 네가 오면서 봤던 저승길이 이것은 다 사실이다. 언젠가 몇십 년 후에 너는 다시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려줄 테니까 인간 세상에 가거든 100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해라. 좋은 일을 많이 하거라 라고 명을 내리셨대요. 몇 가지 방편으로? 100가지 방편으로. 방편은 방법이란 뜻이에요. 누구를 구제해라? 중생을 널리 구제해라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집에 딱 도착해서 눈을 딱 떴더니 모든 게 한바탕 꿈이었던 거예요. 참 희한한 꿈이다 하고 눈에 딱 떴는데 옆에 관이 한 짝 있더래요. 관. 옆에 관이 있고 옆에 계시던 어머니가 자기를 딱 자기 눈등을 보더니 에고머니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대성통곡을 하시더래요.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그 밖에서 막 뭐 뚝딱뚝딱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래 하고 들어오는데 어린 정인자가 눈 뜨고 이렇게 쳐다본 걸 보고 에고머니 나 죽은 사람이 돌아왔다고 알고 봤더니 숨이 끊긴 지 3일 만에 잠에서 깬 거예요. 자기는 잠깐 동안 염라대왕 만나고 왔는데 눈 떠봤더니 숨이 끊긴 지 3일째였고 이제는 옆에서 이제 관 짜고 있고 밖에서 장례식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보고 죽은 줄 알았던 딸이 눈 뜨고 부시시 일어나니까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자빠져서 막 너무 막 기쁨과 그 서름 때문에 막 대성통곡을 하셨던 겁니다. 그 꿈을 염라대왕 만나고 온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그 몸에 있던 병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지셨대요. 여튼 그때의 인연으로 그때 자기가 인자야 정인자야 언젠가 너는 내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다시 만날 때까지 너를 인간 세상으로 다시 보내줄 테니 몇 가지 방편으로 100가지 방편으로 널리 중생 구제해라. 그 말이 가슴에 딱 박혀가지고 그때 저승길에서 봤던 그 복자루 있죠. 그 복자루를 기억하면서 90이 되는 이날까지 평생 당신이 널리 복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오셨다. 그 얘기를 저한테 직접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정말 신기하고 신기한 일이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태껏 몰랐는데 저희 어머님하고 얼마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의 어머님께서 모친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스님, 혹시 스님 어렸을 때 가끔씩 만나보던 그 아무개 아줌마라고 기억나요? 이러더라고요. 예, 기억나. 저 어렸을 때 몇 번 만나고 인사도 드렸잖아요. 하는데 이제서야 어머니가 그 아줌마와 얽혀있던, 그러니까 저희 엄마하고 친한 친구분이셨어요. 그 아줌마에 얽혀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말씀이 어머니가 그 친구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를 해요. 그 아줌마가 젊었을 때 여러분 수원 아시죠? 수원에서 순댓국밥집을 잠깐 했었대요. 순댓국밥집 장사를 했었는데 그때 순댓국밥집 가게를 열어놓고 피곤할 때 그 가게 뒷방에서 이렇게 잠을 잤대요. 다리 뻗고 잠을 잤는데 그때 순댓국밥집을 같이 하고 있었던 그렇게 동생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아줌마랑 그 아줌마 동생이랑 둘이서 순댓국밥집 뒷방에서 주무시다가 연탄가스가 새가지고 동생은 죽은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도 종종 있었잖아요. 이게 몇십 년 전이니까 저희 어머니도 뭐 거의 이제 70 다 되시었으니까 몇십 년 전 일이잖아요. 그리고 요 어머니하고 친한 친구분이신 요 아줌마는 혼수 상태에서 며칠 만에 깨어나신 거예요. 며칠 만에 응급실에서 깨어나셨는데 그 아줌마께서 직접 해주신 얘기가 있었대요. 저도 이제 들은 거예요. 아줌마가 꿈을 꿨대요. 생생한 꿈을 꿨는데 하염없이 길을 걷고 길을 걷고 있었대요. 길을 걷다가 눈앞에서 다 염라대왕이 있는 곳까지 왔대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자기를 다 보면서 염라대왕 얼굴까지 다 기억난대요. 염라대왕이 아이고 얘야 아직 올 때가 아닌데 어쩌다가 벌써 왔니? 이러시더래요. 올 때가 아닌데 어쩌다가 벌써 여기까지 왔니? 하면서 너를 다시 돌려보내줄 테니까
너를 다시 돌려보 줄 테니까 다시 인간 세계 가거든 좋은 일 많이 해야 된다. 너 좋은 일 많이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얀색 강아지 한 마리를 주시더래요. 흰 게. 하얀색 강아지 한 마리를 딱 주시더니 저 강아지를 따라가라. 그래서 그 하얀색 백구 있잖아요. 백구. 그 쫄랑쫄랑 꼬리 흔드는 그 하얀색 강아지 따라서 계속 길을 걸었대요. 그러다 큰 다리가 나왔대요. 무슨 한강대교 같은 큰 다리가 나왔는데 강아지가 그 다리 위로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강아지 따라서 다리를 걷는데 갑자기 와장창 하면서 다리가 폭삭 무너졌대요. 다리가 무너지면서 그 바다 밑으로 하염없이 떨어지면서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다가 눈에 딱 떴더니 응급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의사가 산이 죽느니 했는데 그 염라대왕 만나고 하얀색 강아지 가지고 그렇게 다리 위로 올라가서 다리가 무너지면서 허공으로 떨어지며 그때 눈에 딱 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평소에 그 아주머니께서 나는 염라대왕 만나고 온 사람이야. 염라대왕이 나보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너 좋은 일 많이 해야 된다. 라고 나한테 명을 내리셨어. 나 좋은 일 많이 해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몇 번 하셨답니다. 자, 이쯤 되면 염라대왕 없다는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근데 희한한 게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더니 제 주변에 스님, 저는 스님 말을 100% 믿습니다. 아니 왜요? 우리 아버지가 혹은 우리 어머니가 그 이야기하고 똑같이 염라대왕 만나고 다시 살아나셨던 분입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한 분들만 10여 분이 넘어요. 10분이 넘어요. 그 순간 제가 어쩌면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서 봤던 내용이 무조건 거짓말은 아니었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확연하게 느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염라대왕을 만난다라는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중생들의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착하고 선한 분들도 있지만 정말 나쁘고 못되고 악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악한 분들이 아니죠. 악한 놈들이죠. 정말 아주 그냥 사람의 탈을 쓴 그런 짐승 같은 놈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죽은 뒤에 정말 저승이 있다. 염라대왕이 있다. 다음 생 내가 새로 몸을 받으면 내가 지은 업을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된다. 라는 인과 업보, 인과 응보의 무서움을 안다면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내가 지금 하늘을 속이고 땅을 속이고 사람을 속여서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내가 죽은 뒤에 염라대왕한테 심판받을 수도 있고 다음 생 몸을 받았을 때 내가 지은 업보를 다 받게 된다. 라는 믿음이 100% 있으면 우리가 결코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요새 사람들이 그걸 잘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그런 못된 짓을, 그런 나쁜 짓을 거리낌 없이, 스스럼 없이 그런 짓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인연법이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어변이다? 내가 지은 어변이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결국 누가 뿌린 씨앗이다? 내가 뿌린 씨앗이다 라고 부처님 경전에서 수없이 이 인과법, 이 인연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티베트 불교의 큰 스님들께서는 불법을 닦는 불자의 첫 번째 마음가짐이 인과법을 믿어라. 무엇을 믿어라? 인과법을 믿어라.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게 된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어변이다. 인과법을 믿어라. 이 인과법을 올바르게 믿을 때 그때 비로소 불자로서의 첫걸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마음을 닦아라. 마음을 닦아라. 그거 이 마음을 닦는 방법을 부처님 초기 경전에서는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불러요.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타는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라 라는 뜻이고 위파사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우리 한자로는 지관이라고 적어요. 지관정해 할 때 지관. 그래서 이와 같이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닦을 때 여러 가지 수행 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화두라고 하죠. 화두 받는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때 주된 수행 주제 중에 하나가 죽음을 관찰해라 라는 주제가 있어요. 무엇을 관찰해라? 죽음을 관찰해라. 아, 스님,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왜 또 죽는 얘기하고 그러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반드시 언젠가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 당장은 욕망과 욕심과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그런 권력 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유명한 도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뭐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걱정하고 있구나. 그 얘기 들어보셨죠? 예. 죽음을 사유해라. 죽음이 언제 어떻게 나에게 닥칠 줄 모른다. 여기 있는 모든 존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걸 관찰할수록 내 마음에 탐욕과 성냄과 미움은 점점 사라지고 내 마음에 수행하겠다라는 결심은 더욱 날카롭고 더욱 견고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돈을 모으고 여러분들이 막 놀러 다니고 여러분들이 막 쾌락을 즐기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 마음에 내가 언제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언제 죽을 줄 몰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잖아요. 들 때도 있어요? 수행을 많이 하셨나 봐요. 수행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 순간만큼은 마치 내가 1000년, 100년 살 것처럼 그냥 놀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언젠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10년 후에 죽을지, 5년 후에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 심지어 내일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다. 라는 게 내 가슴에 사무친다면 내 마음에 무엇하고자 하는 마음이 솟구치게 될까요? 수행해야 된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염라대왕 만날 텐데 내가 뭐 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이 선업을 더 많이 지었는가? 악업을 더 많이 지었는가?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가 지은 인연법대로 다음 생 몸을 받게 될 텐데 나는 지금 무엇 하고 있단 말인가? 수행해야 된다. 라는 게 사무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서도 그대들이여 불자들이여 무엇을 관찰하라? 죽음을 관찰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만약 내가 이 순간 내가 딱 꾀꼬닥 죽어서 염라대왕을 만났다면 과연 나는 염라대왕 앞에서 나는 당당할 수 있을 것인가? 염라대왕에 광우야 왔느냐?
왜 이래? 나 광우야. 내가 연례대학 앞에서 나 광우야. 왜 이래? 나 VIP 없어? VIP석으로 옮겨줘.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신도들이 그래. 어머, 광우 스님 정도면, 광우 스님이 그런 말씀하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우리는 다 지옥 가요?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각자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면 이거는 남이 나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철 스님, 해인사의 성철 스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 자기를 속이지 말라.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나는 아직도 탐욕이 많고, 나는 아직도 성냄이 많고, 나는 아직도 어리석음이 많구나. 나는 머리 깎은 부처님 제자인데 과연 나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나는 올바르게 수행했는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요. 이러니까 되게 겸손해 보이죠? 예, 제 컨셉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거 박수 칠 구간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 얘기가 돼서는 안 돼요. 누구 얘기가 돼서는 안 된다? 남 얘기가 돼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의 얘기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이 순간 염라대왕 앞에 딱 섰을 때 과연 염라대왕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을 정도로, 다음 생 더 좋은 몸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과연 잘 닦아왔는가? 자기를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보셔야 돼요. 이거는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것을 내가 포장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한테도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냉정하게 내 자신이 그냥 언젠가 염라대왕 앞에 내가 서게 될 텐데, 그게 언제 될지 몰라요. 막말로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웃자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막말로 오늘 제가 열차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건 제 얘기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에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다. 죽음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죽음을 관찰해라. 그럴 때 나는 과연 염라대왕 앞에서 아무런 속임 없이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염라대왕 앞에서 나는 얼만큼 당당해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마음에 늘 담고 되새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사람이 죽은 뒤에 무조건 염라대왕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알고 계셨나요?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염라대왕 만나는 거 아니에요.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죽자마자, 숨이 딱 끊어지자마자 눈 깜짝 사이에 그 염라대왕 만나지 않고 곧바로 좋은 세상에 태어난대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막 중간에 뭐 49제를 하느니 49일 동안 떠돈다느니 염라대왕을 만나서 심판을 받는다느니 그게 없어요. 그냥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죽자마자 바로 좋은 곳으로 태어난대요. 그게 경전에 나옵니다. 뭐라 표현하냐면 힘센 장사가 팔을 한번 접었다 피는 순간, 그 짧은 순간에 몸을 받는다라고 나와요. 숨 끊어지는 순간 척척 하는 순간 정신 차려봤더니 새로운 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둘째, 반대로 악한 업을 많이 지은 사람, 나쁜 업을 많이 지은 사람도 죽자마자 중간 단계 없이 바로 어디에 떨어진다? 악한 세상에 떨어진대요. 지옥 악의 축생, 악한 세상에 떨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오래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던 분인데, 여러분 그 신통이 있다, 뭐 신통력 있는 도인 이야기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신통력을 안 믿어요. 왜냐? 제가 못 봤거든요. 네? 제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딱 한 분 있었어요.
제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남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저 태고사의 도천스님이라는 노스님이 계셨어요. 들어보셨나요? 태고사 도천스님이라는 노스님이 계셨는데 제가 선방에서 공부할 때 그 태고사 도천스님 제자분들한테 우리 노스님은 정말 신통이 있는 것 같아. 아니 왜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꿰뚫어.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서 눈치껏 딱 안다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본대요. 너 지금 무슨 생각하지 하고 마음을 보고 멀리 있어도 뭐 하고 있는지를 다 아신대요. 진짜요? 아 진짜라고. 근데 제가 막 조금 이렇게 장난기 많고 농담 잘하는 스님이 장난기 있는 스님이 그런 얘기했으면 덜 믿었을 텐데 선원에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고사에 가서 그 도천 스님을 제가 며칠 시봉한 적이 있어요. 며칠 시봉하면서 제가 처절하게 느꼈어요. 이분은 다른 건 모르겠고 정말 사람 마음을 거울 보듯이 환하게 보시는구나. 그때 제가 인생에서 공부가 제일 잘 됐어요. 왜 잘 됐을까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냥 딴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절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딴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돈 생각을 한다든가 막 여자 생각을 한다든가 클럽에 가서 부비부비하는 걸 생각한다든가 이러면 큰 스님이 이놈의 자석 이렇게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못된 생각,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화두. 이 먹고 나쁜 생각 날 때마다 이 먹고 이러면서 진짜 그때 공부가 너무 잘 됐어요. 진심입니다. 정말 화두가 하루 종일 화두가 물 흘러가듯이 화두가 쫙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생에 복이 없었나 봐요. 수행복이 없었나 봐요. 그때 제가 거기에 몇 개월이라도 살았으면 뭐가 한번 뻥 떠졌을 텐데 그때 뭐 마장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제가 거기에 무슨 밖에 일이 있어서 나갈 일이 생겼어요. 그때 공부가 끊겨버렸어요. 이것도 다 내 업보죠. 그래서 참 이렇게 좋은 스승 만나서 공부 잘 되는 것도 큰 복인데 제가 그 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아쉬워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도천 스님이 산에서 목숨 걸고 공부하셨을 때, 산에서 다 목숨 걸고 공부하셨을 때 순간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해서 어느 깊은 경지에 이르르면 여러분이나 저처럼 시간 날 때 찔끔찔끔 어설프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산에서 모든 인연을 끊고 오로지 하나에 몰입해서 목숨 걸듯이 공부하면 쫙 이렇게 식이 맑아질 때가 있어요. 뭐가 맑아진다? 의식이 맑아질 때가 있어요. 의식이 쫙 맑아지면 평소에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그때가 고비다. 평소에 안 보이던 게 보이면서 그때 그 맛에 빠지면 그때 잘못하면 사이비, 마구니가 될 수 있다. 그 고비를 수행으로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 보면 사람 미래가 보이기도 하고 얼굴만 딱 봐도 그 사람이 몇 년에 살게 보이기도 하고 땅을 보면 땅에 수맥이 흐르는 게 보이기도 하고 옛날 큰 스님들 공부하다가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를 직접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부처님 정법 안으로는 깨달음을 얻고 밖으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지혜와 자비를 닦아야지 거기에 홀딱 넘어가면 고급무당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 고급무당. 근데 우리는 수행자가 돼야 되잖아요. 도천스님이 딱 이렇게 앉아서 식이 딱 맑아지면서 온갖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경계가 보이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려고 이야기를 길게 한 거예요. 도천스님이 뭘 보셨냐면 멀리서 이제 마을 너머의 일들이 보이는데 멀리서 마을에 기명감이 있었대요. 기명감이 있었대요. 승질 못된 아주 마을에서도 승질 못되기로 유명한 기명감이 있었는데
그 김영감이 그날 밤에 빽꼬닥 하고 숨이 끊겼대요. 죽었대요. 빽꼬닥 하고 죽었는데, 아니 사람이 죽었다는데 왜 웃어요? 아니 여기 성격 이상하시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왜 웃어요? 깨꼬닥 죽어서? 그럼 어떻게 돼?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래야 되나? 하여튼 예, 깨꼬닥 죽었어요. 김영감이 깨꼬닥 죽었는데 그 김영감 집에서 혼불 같은 게 보이대요. 혼불을 들어보셨죠? 둥둥 떠다니는 도끼불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식이 맑아지니까 보이신 거예요. 그 혼불이 손살같이 허공을 날아가더니 저 산으로 쏙 들어가더래요. 저 혼불이 어디로 갔나 쫙 봤더니 삭횡이 아시죠? 삭횡이. 요새도 삭횡이 있나요? 삭횡이 뱃속으로 쏙 들어가더래요. 다음 생 무슨 몸을 받는구나? 삭횡이 몸을 받는구나. 그때 도천스님이 느끼신 게 부처님 말씀이 맞구나. 평상시 자기가 살아왔던 업보대로 다음 생 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을에서도 승질 못되고 그렇게 승질 날카롭기로 유명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무엇으로 쏙 들어갔다? 그 승질머리대로 다음 생 삭횡의 몸을 받게 되었구나 라는 걸 당신의 공부 중간에 딱 봤대요. 여러분 이런 것도 불교 공부를 하시고 인과법을 믿는 불자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지, 딴 데서 딴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저 스님이 얼굴은 멀쩡한데 돌았구나 이래요. 근데 여러분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이 선업을 많이 지으면 죽자마자 바로 좋은 곳에 태어나고, 사람이 악업을 많이 지으면 죽자마자 지옥이나 악귀나 아까 삭횡이처럼 축생계에 곧바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업이 애매할 때, 뭐가 애매할 때? 업이 애매할 때 염라대왕을 만나게 되고 중간 단계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보살님, 여러분 미륵보살님 들어보셨죠? 미륵보살님이 설법하셨다고 전해오는 유가사지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가사지론이라는 논서가 있습니다. 100권짜리예요. 100권. 미륵보살님이 설법했다는 유가사지론이라는 논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중생이 죽으면 7일 만에 몸을 받을 때도 있고 21일 만에 몸을 받을 때도 있지만 보통 49일 안에는 대부분 새로운 몸을 받는다. 그래서 유가사지론의 근거를 둬서 우리 한국 불교는 그 사람이 죽으면 무엇을 지내주는 정통 문화가 생겼다? 49제가 그래서 생기게 된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선업을 많이 지으면 좋은 곳으로 바로 태어나고, 악업을 많이 지으면 나쁜 곳으로 바로 태어나고, 업이 애매한 중간 단계일 때는 49일 동안 그렇게 이제 염라대왕을 만나게 된다. 이제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하나 배우셨죠? 아,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염라대왕 만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부처님 초기 경전 아함경 니까야에 보면 요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나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을 만났다. 이제 염마왕이라고 나와요. 염마왕을 만났는데 우리말로 하면 염라대왕이에요. 염라대왕이 그대여 그대는 어찌하여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지 않고 살아생전에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느냐. 너는 내가 너 살아있을 동안에 5명의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를 5번 보냈는데 5번의 천사를 보지 못했는가. 여러분, 천사라는 단어가 우리 한문 경전에 나와요. 5번 천사를 보냈는데 5번 동안 보낸 천사를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염라대왕님, 저는 못 봤습니다. 언제 보내셨단 말입니까? 잘 들어보거라 이놈아 하면서, 첫째, 너는 엉엉 울고 있는 갓난아기를 보지 못했냐.
엉엉 울고 있는 갓난아기가 내가 첫 번째 보낸 천사다. 엉엉 괴로워서 울고 있는 갓난아기를 봤을 때 내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왜 못 일으켰냐. 두 번째, 너는 나이가 든 늙은 사람, 노인을 보지 못했냐?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겨우겨우 걸음을 옮기는 노인을 봤을 때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늙겠구나. 그러니 지금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두 번째 천사였다. 세 번째, 그대는 병이 들어서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는가? 병이 들어 괴로워하는 병자를 보지 못했는가? 병들어서 괴로워하는 병자를 봤을 때 나도 언젠가 저렇게 병이 들어서 괴로움에 떨겠구나. 지금 건강할 때 내가 무엇을 지어야 되겠구나?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내가 세 번째 보낸 천사였다. 네 번째 천사는 바로 죽은 사람이었다. 죽은 시체와 송장을 봤을 때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게 되겠구나.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을 때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게 네 번째 보낸 천사였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살면서 나쁜 짓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형벌을 받고 처벌을 받고 사형을 당한 그런 범죄자들을 보지 못했느냐. 그런 범죄자들을 보면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다섯 번 동안 천사를 보내서 너를 일깨워줬는데 어찌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고 헛된 삶을 살면서 이제야 내 앞에 나타났느냐 하면서 아주 준엄하게 꾸짖는 그런 모습이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늙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병들고 늙고 병들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세상에 늙고 병들고 죽음을 극복한 사람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저도 늙고 병들고 죽을 거고 여러분들도 늙고 병들고 죽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내가 늙고 병들고 죽었을 때 다음 생 내가 새로운 몸을 받았을 때 과연 나는 어느 곳에 태어날 것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업을 짓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방사 불일 불교대학 이 정법도량에서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는 우리 불자님들 항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염라대왕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마음 닦는 그런 수행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예.